사도행전입니다. 36절에서 42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과 다루는 사도를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고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해간 세대도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이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요한복음 6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사람의 힘은 무한대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의 신이라고 해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당나귀 탑강으로 1,000명을 죽였고 한순간에 3,000명을 죽인 사건이 일어나죠. 사람은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은 사람은 살려낼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요술들이 수많은 병든자를 고치지만 또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해요. 이게 참 한계죠. 사람의 제일 큰 소망이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두 번째 소망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세상에 이 소망을 가지고 오랜 세월 연구를 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부었지만 결국 만들어낸 것은 인간 수명 한 5년 정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느냐? 만드신 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12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말씀하고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7절 같아요. 너희는 가면 전파에 회개하러 천국에 가깝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권능. 하나님께 있는 권능을 그 사도들에게 주었던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은 할 수 없는 것은 기독교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죠.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생명, 성령의 능력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근데 오늘 현실은 우리나라 기독교 한번 봐봐요. 너무 힘이 약하죠. 교회를 내가 개인으로 가면 힘이 더 약해. 항상 그러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약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성경에 딱 하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죽으면서 여호수아한테 모든 걸 인계하고 세상을 떠나자 여호수아가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살아. 왜 여호수아가 근심, 걱정, 두려워하고 있느냐?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만 함께한다. 자기와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보아주자.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누가든지 네 하나님 너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걸 깨닫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그래서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던져버리고 결국 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오늘 우리는 반대로 착각이야. 우리 지금 계속 몇 주 하고 있죠. 우리 교인들이 착각하는 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누구냐 하면 자기는 성도라고 해요.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누구냐 물으면 자기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해요. 너 지금 죽으면 어디 가느냐? 천국 간다고 말을 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결론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을 뭐라 했어요? 나그네다, 손님이다, 종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그네와 손님과 종과 함께 하지 않고 그의 가족과 함께. 나는 그러면 나그네냐 손님이냐 가족이냐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나는 가족이 아니에요. 백성이 아닙니다. 누가 두려워해요? 나그네 손님. 나그네 손님은 한번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걱정해요. 입을 것이 없으니까 걱정. 그렇죠? 가족은 집에 있는데 뭘 그런 걱정을 해요? 걱정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내가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나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전에 산다고 생각해요.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분을 내 생각으로 알 수가 있다겠죠.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나그네 손님이고 가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나그네와 손님으로 불러가지고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2장 7절 8절 그리스도 안에는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왜 교회와 있는 것은 특권이죠. 나그네와 손님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백성들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일단 백성이 돼야 다음 단계가 넘어가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세례받아놓고 그냥 가족이라고 선포해버리고 신부라고 선포해버리니까 착각한다라는 거죠. 세상 어떤 사람이 유치원 들어갔는데 대학 졸업했다고 말한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이상해요. 세례받으면 그렇지. 장년 되었다. 신부 되었다. 구약시대는 나그네와 손님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어요. 물론 성경에 가끔가다 이방인들 하나님 백성 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거는 수십만, 수천만의 속에 한두 사람. 하나님 이런 걸 다 알고 복음 시대는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해서 다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죠. 열심히 준비해서 일을 해야 돼. 우리는 착각한 것도 하나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모든 것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나는 교회 다니면 조금 해결해. 교회가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 그래요. 어떤 부모가 다른 자식이 와서 달라고 하면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한테 주는 거지 다른 자식한테 주지 않아요. 내가 손님과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 돼야 돼.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오순절날 천하각지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요? 586년 플러스 30년. 지금 30년 지났으니까 그러면 약 600년 동안. 가나안 땅의 유대인들도 600년 신앙생활 했고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도 6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왜? 목적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 유대인들은 그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싶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좋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임하여야만 우리가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녹 편지를 배우고 있죠. 에녹도 65년 동안 하나님 앞으로 태어났지만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에녹은 무엇인가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은 이날에 신도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이 오순절 날이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담 창조 이래 최초로 가족이 되는 모습. 오순절을 하고 이건 뭐냐? 이날이죠. 이 오순절날. 오순절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대상을 준비된 120명 문도 말고 흩어진 사람, 이방인 그린다. 이방인들이 최초로 하나님 가족 되는 모습을 본문에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 본문 읽으면서 착각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베드로 설교 한번 딱 듣고 도움받았다.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저는 몇 년 동안 준비했다고? 600년 동안. 600년 동안 준비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딱 이때에 아이들의 준비가 되었다는 하나님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은 이제 실은 이게 단체적인 게 아니라 이제 개별적이죠. 설교 드릴 때나 부흥회 가면 자기 그냥 회개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야, 저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그렇다.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한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날의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개별적으로 은혜를 줘서 그 변화되는 이장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이 99세 때라는 말은 이제 그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러 오는 거죠. 하나님께 아브라함께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 준비가 끝날 때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내가 은혜를 줄 것인데 너는 준비하고 완전하라. 내가 너 언약을 세워서 너를 아브라함이 되게 하리라. 기음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하지 않았어요. 24년 동안 잘 준비해서 이날 이제 하나님 이날 은혜를 주면 아브라함이 완전 변화될 것 같아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는 뭐고 구원은 뭐냐? 다른 거죠. 이 부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쓰고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이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하든지 천하든지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게 되어 주인을 쓰시며 합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렇게 이제 준비가 다 끝난 본문에는 나는 은혜 주는 것만 결국 안 보이는 거죠.
성경 다른 부분에는 저들 어떻게 준비했느냐를 보여요. 우리는 착각한다 그랬죠. 우리는 그냥 무조건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교회가 목회자를 많이 사기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왜 열심히 내느냐, 왜 헌금 잘하냐, 천국 가려고. 천국은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을 목적으로 가리키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열심히 충성해서 이제 늙어서 갈 데가 없죠. 그 갈 데 없는 충성된 자들이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어떤 부분도 너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 없어요. 성경은 일꾼으로 쓰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배우고 있죠? 서막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 항상 결론을 갖고 이게 서론에서 붙여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론은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을 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편안한 안식을 허락하는 그 안식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 사람을, 지난주에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파 유대인 가는 것처럼 성경은 전부 둘로 나눕니다. 시작에서부터. 누가 둘로 나눠요? 아벨과 가인이 나오고, 또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고, 또 야곱과 에사가 나오고, 룻과 오르바가 나오고,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파 유대인들이 나오고, 이들은 전부 누구냐면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헬세월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아벨, 이삭, 야곱, 룻,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가족이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족이라고요. 아들이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인, 이스마엘, 오르바, 유다파, 헬라인들은 우리나라 다 버렸어요. 일꾼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죽기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버려졌어요. 종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버려졌다. 그게 인생 살다 제일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누구 한 사람도 너 나그네다 손님이다 가르쳐줘 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잘되라고만 해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굴려나오지. 다 교인들이. 왼편에 서 있는 사람도 얼마나 억울해요. 저도 했죠. 주 이름 부르고 열심히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했어요. 모른다. 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합니다. 아들만이 영원히 거합니다. 이들을 갈라놓은 것이 어디 있느냐? 룻기서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시험하세요. 오순절로 같이 준비가 됐느냐.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죠. 기회가 더 주어지는 사람이 있고 쫓겨가는 사람이. 룻기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룻과 오르바를 불러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내게 하라 가사 각기 남편 집에 가서 위로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시험 문제. 오래 신앙생활 했어요. 식구를 잘 섬겼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자유지요. 절대 강제로 하지 않으셔요. 네가 선택해라. 누구 선택했어요? 시험은 천국. 오르반은 세상 선택했어요. 지옥으로 왔어요. 뭐가 그를 알았을까? 목표, 생각하는 목표에 따라서 기회가 딱 주어지니까 나눠줘. 오늘날 교회 가면 그런 사람이 많아.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 불러오면 문조가 체중 가버려요. 오르반처럼 가버려요. 오늘 본문에 모인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뿐만 아니라겠죠. 모든 유대인들 다 모였어.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지만은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한꺼번에 듣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 본문의 상황이면 장차 모든 이방인들이 똑같은 말을 듣게 될 것을 가르치는 똑같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하루 3,000명이 믿었다 이렇게 했죠. 성경을 잘못 본 거죠. 이때에 예루살렘에 한 30만 명 정도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 30만. 30만 정도의 사람이 있었는데 3,000명이 믿었어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극소수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똑같이 기회를 줬죠. 누가하고 똑같이 기회를 줬죠. 똑같이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3,000명밖에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말 해요. 아까처럼 갑자기 동명한 설교 듣다가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 중 뭐냐. 나 지금까지 교회 잘못 다녀. 신앙생활 잘못. 성경에도 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욥기 42장 4절로 욥이 내가 기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고 회개하나이다. 경계점. 하나님께서도 여기 은혜를 줘서 여기 깨닫게 되는 거지.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 은혜가 주어진 때가 이제 시험 볼 때다라는 거지. 우리 이제 그 본문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했죠. 36절 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원집은 확실히 알더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지금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말씀을 주는 것. 예수님께서 그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은 똑같이 이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그 전해진 게 은혜가 아닐까? 내가 구원 받은 것이 은혜고, 이런 게 은혜지만, 하나님께 들려지는 거, 들려질 수 있게 하는 것, 은혜. 근데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 반응은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이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어떻게 아느냐 말이죠. 다음 거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마음이 찔려 그랬죠. 찔린 사람이 있고 안 찔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찔린 사람이 있고 안 찔린 사람이. 찔렸다는 말은 뭔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질문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그랬죠. 마음에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다겠죠. 지식은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진리는 행동을 한다겠죠. 행동 물어본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럼 지금 말씀 어디까지 왔어요? 진리요. 그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진리판에 오면 행동이 없거든. 그게 은혜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찡 찔리는 똑같이 하나님 은혜를 줬지만 그 사람만 은혜를 받는 그 은혜입니다. 복음의 구별.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행동을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듣기는 듣는데 관심이 없어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와가지고 너무나 좋고 평생 배워야 되는데 다음 주에 안 봐요. 그러니까 지식은 분명 알겠는데 뭐가 안 돼요? 진리 쪽이 안 들어가요. 사람은 진리의 세계 좀 반드시 행동해요. 우리 자신 보면 알아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게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지. 그들 질문에 분명 베드로는 대답을 해요. 4가지 있죠.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제사함을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부분 이제 다음 주에 찾아보도록 하고. 물어보았으니까. 이 첫 번째 은혜죠. 부르심, 콜 하는 예수의 분. 선택은 우리한테 과연 그럼 방법이죠. 우리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방법이죠. 이 방법이 잘 준비된 사람한테 잘 통과를 해야 된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게 가장 큰 축복, 사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 그들을 창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사람입니다. 75등과 되다 보니까 뭐 사람이 별로 술못자기 없이 지가 지 목숨 다 던져버리는데 피조물과 사람과 비교하면 사람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 충성해?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 그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본 것 많이 받으면 열심히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질문이 필요 없어요. 왜 헌신하느냐? 우리는 세상을 살아요.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충성해야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기독교도 불교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물론 돼지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불교는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윤회설 사람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데 잘못한 사람은 개로 만들고 병아리로 만들고 돼지로 만들고 세상에 종교 그렇게 만들고 기독교는 오직 사람만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성경에 무슨 축복? 오늘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죽은 나를 다시 살려주는 죽은 나를 살려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아무 쓸모 없어요. 육체는 값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만 때는 동물과라거든요. 동물들은 죽으면 고기라도 먹지. 사람은 죽으면 손해나요. 왜? 화장하고 하려면 돈이 더 들지.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동물만 두면 돼요.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귀하느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베드로는 풀에 비유해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하찮은 수는. 그래서 사람이 귀한 건 왜 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 우리는 그걸 가르칠 뿐. 교인도 물론.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귀한 것. 그 귀한 것 중에 더 귀한 것. 그게 성령으로 만나고
나와 다시 살아나는 사람. 그래서 시편 16편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이니 성도는 존귀하다. 사람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존귀하다. 성령 강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키는 이유는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가장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 사람은 죽은 자니까. 다시 살아나는 사람. 제일 존귀. 두 번째로는 내가 존귀해졌다면 나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게 성령 강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항상 배우면서 오늘 그게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뭐겠어요? 우리는 오늘 한 번도 안 했지만 죽은 자. 성령 강림주의 전에는 죽은 자입니다. 성령 강림 받으면 산 자가 돼요. 엄청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돼. 우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도 치장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아름답게 꾸릴 수가 있어요. 결국은 냄새나는 거. 썩어 없어질 것이. 근데 베드로는 썩어질 거라고요. 썩어질 거. 풀과 같은 존재. 우리는 나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뭐라 해서 오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그렇죠?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 가장 값어치 있는 자, 가장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 주죠. 은사받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령 강림주라고 저는 기도를 해요. 이번 성령 강림주는 방언을 하게 해주세요. 예언.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살아나는 게 중요하지. 죽어 있는 사람은 뭘 줄 수가 있어. 하나님 가장 큰 선. 사람을 만든 것이 큰 선물이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살려줘. 다시 살아나. 이 꿈을 가지고 우리 나그네와 손님이요. 그렇게 되려면 가족이 돼야 돼.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잘 우리 하나님 주신 지혜 갖고 준비 잘했어. 헬라파 유대인처럼 정말 가족이 돼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성도들의 시대가 예수님을 축원합니다.